3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장 26절 이후인데요. 바로 앞 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무대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대는 바다 건너의 거라사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좀 무대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 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무대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인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대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거주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와 붙어 있죠.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은 8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광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그리고 그 이적을 본 제자들이 8장 25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8장 26절이죠. 가버나움에서 물결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일부러 바다를 건너서 이 지역으로 가시는데 이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이쪽이 이제 갈릴리죠.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중에 하나입니다. 데가볼리 중에 하나의 도시인데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거든요. 데카, 10,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데카폴리스의 한 도시가 바로 거라사인데요.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로마 군대가 주둔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뭐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반면에 이 거라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그런 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일부러 건너가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바다 건너 이방 땅으로 가는 거죠. 자, 거라사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자, 28절에 보면, 자, 귀신이 예수님께 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어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죠. 정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순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 건조한 정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해요. 자, 귀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지 않을 수 있다. 그저 지식에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귀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신학적인 지식이 출중했지만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지도 않았죠. 자, 일단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자 30절에 예수님이 귀신에게 야,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자 뭐라고 답변하죠? 본문을 볼까요? 저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레기온은 6천 명 단위로 이루어진 로마군입니다. 로마군. 로마군의 큰 단위예요. 대대 이상의 굉장히 큰 연대에 가까운 큰 군대를 뜻하는 단어인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명의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많은 귀신에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은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자, 그러자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자, 근처에 돼지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귀신들이 근처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돼지들이 이 바닷가로 떨어져서 몰사당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나갈 때 근처에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2,000마리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고요. 그죠? 돼지에 들어가서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당했다라고만 해요. 자, 레위기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돼지 떼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이방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 거라사 지방에 로마 군대 군기가 있잖아요. 그 군기에 새겨진 마스코트가 멧돼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이 이방 땅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정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지역에 오셨죠? 이방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오심으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표징으로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군대가 돼지떼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돼지떼가 바닷가에 들어가서 몰살당했다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한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사건이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12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자, 이 사건 이후에 거라사 지방에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을 치유했고 이 사건을 보여주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40절. 자, 내일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이 사건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경멸했던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을 심판하고
구원이 자기들 유대인에게만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편견을 깨시죠. 자,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를 내걸면서 배제와 혐오가 극에 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는 미워야 되지만 어떤 배경 때문에 한 존재, 한 그룹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쟤들은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대상조차도 구원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귀신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 건너 먼 길을 가는 분이시죠. 오늘날 관점으로 본다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시간을 내어주는 분이시죠. 오늘날 우리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비효율적인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편견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